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랑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래 참으셨나요? 그렇군요. 아마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을 좀 해봐야겠다 하셨던 분들은 사랑이 참 힘들구나라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사랑 참 힘듭니다. 사실은 사랑을 몰라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절에서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모든 것입니다. 4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여기에 쓰인 모든 것은 펜타라는 그리스어인데요. 항상 또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 4가지 모든 거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모든 것을 뭐예요? 참으며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참다라는 동사는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참다, 그리고 덮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는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공격적인 모습을 참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덮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내가 굳이 드러내지 않는다입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의 옷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다인데요. 보호하다라는 건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마치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침몰시키려는 외적인 요소들로부터 막는 겁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참는다에는 참다, 덮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고요. 항상 덮어주고 항상 보호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말을 해서 또는 이제 때때로는 무례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지만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 지켜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흠이나 죄나 잘못으로 인해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한다라고 하실 때 나는 과연 상대방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때때로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을 때도 있죠. 그죠? 어떤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어떤 태도를 내가 참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보호하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있을 때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자꾸 들기도 하고 어떤 흠이 보이기 시작하면 뭔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기가 힘든데 라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잘 지키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는다. 믿음을 어떤 경우에서도 잃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혹시 이런 말 아시나요?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들었던 말인데요. 사랑은
의심의 유익을 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저도 무슨 말이지 했는데 사랑은 의심의 유익을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자신이 사랑한다라고 말한 그 사람을 신뢰해야 됩니다. 맞나요? 신뢰하지 못하면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죠? 대답.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할 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그 신뢰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신뢰하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신뢰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는.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결코 남을 너무 잘 믿어서 순진하게 잘 쏘가 넘어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럴 때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 관계 아예 근본을 흔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계속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가능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을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신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의심의 유익과 관계가 있지라고 이제 계속 궁금하실 텐데요. 그 신약 학자인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이런 것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구절은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점만 보는 것이다. 즉 사랑이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 방식처럼 가장 나쁜 것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는 믿음이 내재된다. 사랑은 속아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에게 의심의 유익을 누리게 해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라는 말이다 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어려우시죠? 계속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상대방에 관해서 좋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볼 때 동기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의도와 행동과 말이 나쁘거나 잘못됐다라고 쉽게 판단하기를 멈추고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의구심을 갖는 건데요. 이 무슨 의구심이냐면 아니야, 그렇게 나쁜 건 아닐 거야.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야. 라는 이 의심의 유익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의심의 유익을 베푸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이제 증거가 있고 정말로 그랬다라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괜찮다라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저는 이 내용을 스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도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예 이해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실제로 우리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고 사랑을 할 때 여러분 내면에서 표현하시지는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의심이 되고 안 좋은 쪽으로 예상이 되고 안 좋은 쪽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들, 의심들이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의심을 한다라고 할 때 다른 쪽에 반대의 의심을 하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한 쪽으로 생각을 해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사랑은 복잡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좀 더 이제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뢰한다라는 거죠. 신뢰한다라는 건 뭘까요? 가끔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뢰한다라는 게 뭔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없다. 뭐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나라는 사람이 다른 어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한다는 건요, 무게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뢰는 무게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거죠. 의자가 있죠. 저기 있네요. 의자가 있어요. 내가 의자를 신뢰하면요, 의자가 튼튼해 보이잖아요. 신뢰하면 저 의자에다가 나의 몸무게를 어떻게 할까요? 실겠죠. 그죠? 딱 보고 뭔가 괜찮다 의자가 하면 저의 몸무게를 제가 실을 겁니다. 저기에 저의 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저는 취약해질 겁니다. 제가 취약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의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저의 몸무게를 두고 저기에 저의 몸을 정말로 맡겼는데, 헌신했는데 취약해지면, 의자가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라는 거죠. 이게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의자를 믿지 못해가지고, 그죠? 제가 의자에 몸을 맡기지 않고 있으면 의자가 무너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취약해져 있지 않은 상태, 헌신하고 있지 않는 상태, 몸무게를 실지 않고 있는 상태,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이제 의자가 그런 거죠.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무게를 옮깁니다. 의자로부터 이제 팔을 걸고 있었다면 팔을 풀고 내 몸이 의자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의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자만 무너지고 나는 탈출 성공,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내가 어떤 이제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삶의 무게를 이제 정말로 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맡겼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 사람이 만약에 쓰러지면 나도 같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맡기는 것이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언제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죠? 나의 무게를 그 사람에게 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나를 거기에 그 사람에게 묶어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너가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겠다라는 것이 신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내시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되게 어릴 때 사람을 쉽게 믿었다가 쉽게 신뢰했다가 어떤 경험들을 하나요? 정말로 나의 삶의 무게를 실었는데 그 무게를 실게 되자 내가 굉장히 취약해지고 그 취약함 가운데 그 사람이 이제 무너지든 또는 그 사람이 그 뭐예요? 의자를 빼버리는 거죠. 내가 무게를 실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의자를 빼버려서 내가 꽈당 넘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죠?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과 뭐 연애도 하고 사랑이라고 뭐 주고받고 있지만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나의 몸무게를 실지 못하고 나를 헌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묶어두고 너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겠다, 이런 마음들이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요, 모든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신뢰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보여줬던 어떤 이제 모습과 이 관계를 통해서 증거가 충분해서가 아니라요, 어떤 한 순간이 되면 이 신뢰하겠다라고 제가 뛰어들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뛰어들어야 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엄청 많이 밀려오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뛰어들었을 때, 나의 몸무게를 실었을 때, 그리고 내가 헌신했을 때, 만약에 이 사람이 그거죠,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또는 피해버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막 그런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을 내쫓는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무슨 뜻이냐면, 너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속이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가 내 뒤통수를 때린다면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마음의 결단과 함께 그 사람에게 저의 몸무게를 이제 실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저 개인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이 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래서 내가 무게를 실었다가 배신을 당하거나 뭔가 내가 꽈당 넘어진 경험들이 있다면 다른 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요,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 진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한 사람을 향해 이 뭔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 바란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선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바라봐주는 태도가 이 모든 것을 바라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실패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침범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물에게 실패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실패가 침범한다라는 겁니다. 반기진 않지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실패한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을 볼 때 더 이상 소망하지 않으면, 바라지 않으면요, 그 사랑이 끝나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이번에 시작한 성숙반에 반장님께서 적어주신 문구인데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한다고 하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안 잘하는 것 같죠? 보면 늘 똑같죠, 그죠? 옆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슬쩍 보고 하면, 야, 얘는 언제 잘하나, 언제 좀 성숙해지나, 언제 좀 변화하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뭔가 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뭔가 하나님을 이제 좀 알겠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할 때에 뭐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그죠?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실패하는 걸 보면서요, 그 실패 가운데 그 실패를 뚫고 이 사람 가운데 결국은 선이 올 거다라는 걸 믿으면서 바라봐 주는 게, 모든 것을 소망해 주는 것이,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시나요? 모르겠죠? 그렇다고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게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에는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제 이 소망에 관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요. 누군가가 이제 넘어지면 그를 붙들어주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질 것을, 모든 것에 소망을 가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도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종이 넘어져 있는 걸 통해서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분이 마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견딘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문제와 고난 속에서 지켜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기꺼이 고난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들으셨나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꺼이 고난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대가가 요구되지 않고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수반되지 않을 때만 대부분 사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그 고난을 감수하고픈 마음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그런 스피릿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딱 이 모양입니다. 고난이나 어떤 세상적인 유익에 있어서 손해가 되지 않겠다라고 예상이 될 때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어렵겠다, 뭔가 손해를 봐야 된다,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겠다라고 말할 때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될 때는 사랑할 수 있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될 때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이야기할 때도요, 이런 겁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주는 건데요, 결혼한다라는 의미는 그거죠. 이제 너와 함께 고난받기도 감내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하는 결혼의 약속들은 벌써 머리 계산을 했잖아요. 너랑 결혼하면 힘들지 않겠다, 어렵지 않겠다, 별로 고생할 일이 없겠다, 그러니 너랑 결혼해야겠다라고 해서 아예 시작점이 다릅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결혼 생활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을 결혼해보니 사랑은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몰라서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사랑한다면요, 살아갈 때 모든 고난을 함께 견뎌낼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상 가능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견디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사랑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어려움이라는 대적을 만나도요, 결국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사라져 버린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모든 압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아래에서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견디어 남은 것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들으셨나요, 여러분?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랑, 그죠? 한편으로는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믿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바라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거죠.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실패하셨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런 이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참아야 돼? 모든 것을 믿어줘야 돼? 모든 것을 바래줘야 돼? 그 상황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견뎌야 돼? 내가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돼?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돼? 라는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 마음에는 그렇게까지야? 라고 싶지만 한번요, 이걸 방향을 바꿔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싶지라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은 그런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내가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는다라고 했을 때요, 나의 정말로 이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채우는 사랑이라는 것이 방금 야 그런 사랑이 가능해? 라고 말했던 그 사랑이 정말로 내가 받고 싶은,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때때로 좀 못난 모습을 보이고 흠이 보이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그런 모습을 끝까지 잘 견뎌주고 참아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켜주기를, 그죠? 그래서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그리고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믿어주기를, 나에게 그 사람이 그냥 좋아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무게를 나에게 실어주고 내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겠다라는 어떤 우리가 정말로 하나인 것처럼 묶어버리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을, 그리고 때때로 내가 실패하지만 실패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끝까지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주며 기다려주기를,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 겪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이 언제나 그 자리에 그냥 함께 있어 주기를. 그래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견디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정말로 사랑이라고 할 때 원하는 사랑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너무 순진하게 보죠. 야, 이런 사랑을 믿는 게 순진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순진한 거죠. 세상을 아직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런 사랑을 정말로 원한다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왜 상처를 받냐면요, 왜 어렵냐면요, 왜 괴로웠냐면요, 이런 사랑이 없어서 괴로웠던 거죠. 나를 참아주지 못하고,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내가 실패했을 때 기다려주지 못하고, 나의 고난 가운데 도망쳐버렸던 그 사람들 가운데 상처받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항상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비난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사랑과 달랐던,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늘 우리가 비난했던 사랑.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 사랑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참아주는 사랑, 나를 믿어주는 사랑, 나를 기다려주는 사랑, 모든 것을 견뎌주는 사랑.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이용당했다라는 생각밖에 못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쓸모가 없으니 이제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제 나의 흠과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니 너도 떠나가는구나 라고 말하는 이 사랑에 관해서 냉소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이런 사랑을 사실 요구받죠. 그죠? 상대방도 이런 사랑을 원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런 사랑을 원하고 이런 사랑을 또 요구받지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또 그런 사랑의 요구에 응답할 수도 없는 사랑에 있어서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랑받을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을 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있으면 괴로운, 어찌할 수 없는 인생, 그죠? 원하지만 받지 못하고 요구받지만 채워줄 수 없는 이 무력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요,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1만 보여도 참을 수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흠이 1만 보여도 견딜 수 없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기심이 1만 보여도 역겨워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참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믿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견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던, 고통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견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사람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그 단단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여러분이 우선
이 사랑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기대하시고, 모든 것을 견뎌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먼저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항상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소망하시고 그리고 견뎌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사랑이신